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부모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그는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는 백과사전이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척척 다 대답하신다. 해가 지면 밤은 어디로 가는지, 비행기가 어떻게 저 높은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지, 고양이는 새끼를 어디서 나는지, 이런 모든 문제에 척척 대답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인류 수송공이다 그랬습니다. 자전거 체인에 말려든 한쪽 바지가랑이를 찢지 않고 꺼내신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원이다 그랬습니다. 흔들리는 이빨 아프지도 않게 뺀답니다. 한밤중에도 아픈 귀를 고치실 줄 아는 분이 어머님이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탐정이다 그랬습니다. 행방불명된 내 양말 한쪽을 용케도 찾아내신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훌륭한 교육자시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교수법은 아주 우수해서 무릎 교실에서 낙제된 그러한 자녀는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아기의 침대에서 시작한 것이 무덤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마음은 어머니께로 돌아가고, 외로워도 슬퍼도 그 마음은 어머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 우주 속에서 내가 어머님만큼 믿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관상가이다 그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실수와 성공, 걱정과 희망을 모두 읽어내신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인내는 치약의 튜브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 쓴 것 같아도 짜면 아직 남아있는 튜브와 같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십자가의 순교자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생각조차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소중한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부모님 우리의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피와 양분을 먹고 다 자랍니다. 부모의 DNA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부모를 홀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특히 존속 살인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2월 달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구 공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공장에 불을 질렀던 20대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치기도 했던 겁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외가 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구해서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자녀에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아들이 흉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찔러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며느리도 있었던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가화만사성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뜻이죠? 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자 성어에는 조금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화, 화자의 단어를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화자가 벼자와 입자, 입구자가 이게 합해진 말입니다. 이 벼를 여러분 솥에다 넣고 끓이면 뭐가 됩니까? 밥이 됩니다. 구자는 뭡니까? 밥상 앞에서 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여기에 입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게 바로 가화입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은 식구들이 함께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추사 김정희 씨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늙어서야 이 진리를 딱 깨닫게 되면서 14글자를 갖다가 한자로 썼는데 이렇게 씁니다. 대팽두부과광체 고에 붙여 안효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가는 좋은 반찬은 오이와 생강과 나물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모임은 부부와 아들, 딸, 손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이 글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촌늙은이의 제일 가는 즐거움이다. 비록 허리춤에 말만한 큰 황금 도장을 차고 밥상 앞에 시둥드는 여인이 수백 명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그죠? 자녀들과 손자들과 식사하는 거 이게 제일 기분 좋고 이게 바로 효도라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과정이 화목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식사 자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되나?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해 보니까 휘파쿠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파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쿠오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아래서 부모가 말씀하시면 듣는 것인데 이 듣다라고 하는 게 이 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모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자녀들 부모가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해서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가리키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부모를 아주 교육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셨고 연륜과 경륜과 지혜와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 잘 되라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 이게 잘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 83 되시는데 주간 보호센터에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치매가 좀 있으십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여러 통의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화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별일 없냐? 예. 교회 잘 있냐? 예. 사모 잘 있냐? 예. 하영이 지영이 잘 있냐? 예.
별일 없으면 됐다. 끊는다. 하루에도 5통, 6통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오니까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러분 치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기 기억은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전화했는 줄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오더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이해하고 그냥 잘 듣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말라. 이것 외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든지 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잘 경청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의 전생애를 보면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이게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하시는데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33년을 사십니다. 그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 어릴 때부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있는 내 어머니가 이제는 내 어머니가 될 거다. 내가 죽더라도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잘 봉양을 해라.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게 되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처럼 순종의 생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됐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었고 끝까지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던 효도하는 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에 이해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미국의 어느 해변에 근사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큰 여자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자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식당 주인이 이렇게 제 어머님입니다. 이렇게. 아니 왜 사진을 저렇게 걸어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식당에 얽힌 어머니에 얽힌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렵게 이곳에서 조그만 식당을 해서 그나마 돈을 벌어 이제 근사한 식당을 이제 구입해서 오픈하려고 하는데 식당 오픈 전에 어머니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 어머님이 자식에게 2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첫째는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여겨라. 또 하나 둘째는 이 식당에서 절대로 술을 팔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다 여러분 술 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왜 술을 팔지 않느냐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할 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술을 팔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가더랍니다. 이 어머니의 사진 밑에는 그 아들이 썼던 글귀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이고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이고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효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또 오늘도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나이 드신 부모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에게 물질로 봉양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부모가 어렵게 살면 가서 물질로 봉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싫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떳떳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고르반 제도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따로 있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거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 다 은퇴하실 겁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취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 부모님들, 자식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한 달에 용돈을 여러 번 드리든지 필요한 물질을 드려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경자가 경외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입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한 아들이 나옵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맨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부모를 때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가 이 아들을 데리고 성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문 앞에는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불효자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그 성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돌을 가지고 불효자식에게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판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성찌검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21장 17절에 보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하면 다 사형감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여러분 소중하게 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을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 이게 신명기 5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며 아주 오랫동안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한나라 때 한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철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부모가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내 곁을 벌써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아버지가 2016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지금 이제 홀로 계시는데 잘해야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잘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어머님 살아계시는데 지금 잘해야지 하는데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역시 불효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